2024년 6월 27일 목요일 교육국 여름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후에 성영광 안수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름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양만 넘치는 여름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틀린 것에 대하여는 단호하며 다름에 대해서는 포용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구원을 넘어 수준의 구원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며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교역자와 선생님, 학생들, 식당 봉사와 운전 및 찬양과 기도를 존부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감사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로 말씀 선포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슬기롭게 여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청소년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이호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복음을 같이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우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나와서 우리 각 부서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송도 해주시고, 우리 새벽에 같이 함께 성도님들께서 나와서 이렇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온 교회가 마음을 쏟고 또 기도를 하는 데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만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일 매 순간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매일 광야와 사막을 무작정 걸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원망이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40년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 정말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 모든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였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참 많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경험했던 세대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물론 다른 세대에게 이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유행하는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것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분명히 다른 세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던 이전 세대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면 손주들을 불러 모아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는데 그때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다면 부모님들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 돌았더니 진짜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다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3,500년 전에 이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흥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왕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잘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길러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기 전에 다음 세대 신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밖에 있는 저 천막에 있는 게 참 안타까웠던 거죠. 이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직접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좀 쉬워 보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태어날 자녀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잠깐 생각을 좀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했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요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그만큼 열심히 더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앞으로 어떠한 준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를 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 22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을 직접 불러서 당부하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윗이 했던 당부가 어떤 것인지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 다윗의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요,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다윗은요,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리고 왕으로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너가 빨리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국제 정세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아버지 밑에서 빨리 보고 빨리 배워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많은 준비가 왕이 되면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공부는 다 부질없는 거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성경만 보고 교회에 쓰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세상적인 노래는 다 듣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세상과 단절돼서 수도원처럼 살아가라 라는 말도 아닐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면요, 청소년부에 우리 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찬이라는 친구가 원래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잘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친구인데요. 근데 작년에 이제 상반기부터 열심히 청소년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잘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 찬이 할머니이신 박원자 권사님께서 찬이에게 이 교회에 오면 용돈을 줘야겠다 하셔서 이제 매주마다 열심히 용돈을 받으면서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은 찬이가 굉장히 리더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친구들 전도해서 지금 오고 있고 굉장히 아주 잘 이렇게 지내고 정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박원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리고 그냥 하셨던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찬이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나는 찬이가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다니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랬고 박원자 권사님도 그랬고 인생을 살면서 아셨던 게 무엇입니까? 이제 많이 경험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잘 되더라.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자 권사님께서 교회 나오면 용돈을 주시면서까지 찬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준비라고 할 때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나올 수 있게 말만 하면 되는구나. 뭐 수련회 보내면 되는구나. 어디 뭐 선생님들께 맡기면 되는구나. 사역자에게 맡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의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자세히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사실 날마다 했던 기도와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없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교육과 시스템만 한다고 해서 최고의 수련회 강사, 최고의 프로그램, 총회에서 하는 것, 여기저기서 하는 것, 그거 하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학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우리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들었는데요. 어떤 큰 교회에서 유치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유치부에 계시는 한 부모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신방 전화하면서 아이가 이런 말을 이제 부모님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전사님이 옛날에는 큰 목소리로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주 작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이 들으면 크게 했다가 작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전사님은요,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바쁘니까 힘드니까 기도도 적게 하고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것을 영적인 것을 느낀다는 것을 그때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아주 작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다 느낀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이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영혼이 살아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죠. 프로그램과 전략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덕에 우리 진흥교회,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진흥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다윗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했던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우리 다윗은요,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였고 영적인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물질적인 도움, 시스템적인 도움, 그 이외에도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기술자들을 붙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결국에 이 솔로몬이 정말 잘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름 사역을 앞둔 이 교육부서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부는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입니다. 신방을 할 때도 요즘 단둘이 하면은 신방을 하면 거의 3, 4만 원 그냥 깨지고요. 밥 모임 가면 정말 애들 잘 먹고 하면은 10만 원 이게 깨지는 것 그냥 깨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수련회 가면은 엄청 잘 먹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생각하고 하지만 이 재정적인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과 이런 물질적인 그 도움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염식 없이 매 수련회마다 후원 행사를 하고 아이들이 같이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하게 매년 수련회가 다가오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게 헌신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움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고요. 실제적인 도움과 격려,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청소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야외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원에서 우리 그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야외 식당 봉사 2박 3일 동안 해주시고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섬겨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 선생님들께서 매주마다 고생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아이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돕고 세워주면서 이 진흥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사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신데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래도 참 많이 장난도 많이 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많은 분들의 인내와 수고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이제 오시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하게 기다려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키워나갈 때 아무리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그 다니엘처럼 어떠한 바벨론의 핍박과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같이 하나님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이해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물질적인 준비, 이런 여러 환경적인 준비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가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아이를 한 마을이 키운다고 했던 것처럼 누구 한 사람도 내 문제가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흥교회의 미래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청소년부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보고 성경으로 나를 보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수련회를 계획하며 진행하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정말 아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로 어렵고 고되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진흥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과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많은 것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복음 앞에 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모든 수련회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